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검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하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마지막 지금 52번째입니다. 오늘이 2015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입니다. 52번째 지금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제목과 본문 말씀 가지고 된 지가 작년에도 한번 이래봤고 2014년에도 이래봤고 2015년에도 이래봤습니다. 52번까지 온다는 게 이게요. 한 주 한 주 사실은 지내온 저는 그래요. 한 주 한 주가 사흘을 걷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건 뭐 분명합니다. 마칠 수 있는 것이 고맙죠. 52주까지 왔다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을 같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삶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들, 성경에 있는 내용과 현재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대해서 흔적을 가지고 앞으로까지를 내다보는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의 말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에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그 어떤 섭리를 사람의 동일한 지금 시대에 있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들을 수 있는 귀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남겨진 거지. 여기서 제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중간에 대변인 비슷하게 그냥 하나 과정에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에요. 응? 요거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오늘 요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란 말 안 들어도, 완전한 지혜란 말을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에게 여전히 성령님의 섭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끊임없이 단 1초 어떤 1초의 맥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성령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70억 인구가 아니라 700억 인구라 하더라도 전혀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기를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안 들었다고 해서 몰랐다라고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개인이 이런 설교 안 들어도 이런 내용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란 말 안 들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다 좀 빨리 이런 것을 보급하는 데에 대한민국의 언어가 됐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복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복되다는 것은 그 복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리는 일에 그래서 그게 복되다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 돈 생긴다.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건세를 누린다. 그런 걸 가지고 복되다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 해가지고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은 써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떼돈 벌겠다. 이런 걸 복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알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걸 알리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지혜 있는 자, 그게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지 이거는 연결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지혜라고 하는 완전한 지혜의 분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바란다. 이 내용을 우리가 나아갈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니까. 단순한 빛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설명. 두 절이 같은 내용인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그 옳은 대로 인도될 만한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복이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복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아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또 부단하게 연구하고 잡아 들어가야지. 접근해 들어가야 되나.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그 성령님의 어떤 반응,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한번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류 역사도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도 내는데 요 청이 여기 중요하거든요. 요 지금 보라색으로 해놓은 요 색깔 요거. 요 하단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왜냐면은 요 마지막 처음 시작을 봐봐요. 아벨 시대를 점을 찍은 거예요. 아벨 시대. 왜냐? 아벨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이후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카운팅이 돼가지고 아담이 930세라는 연대가 그때서 나온다. 그러면 아벨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인류의 그 기준 자체가, 산맥 기준 자체가 이게 위에도 있는데 밑에 선이 두드러지게 표가 나네. 밑으로 멸망 쪽으로 지향한다는 거지. 지향. 이거는 멸망 쪽이고, 여기서 위에는 성령님의 인도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부분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요 위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주로. 요렇게 성령님의 사역 자체, 성령님의 사역을 반응하는 사람들, 반응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벨도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고,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반응을 한 사람들. 근데 워낙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이렇게 파멸, 멸망 쪽으로 갔기 때문에 노아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시대라는 그 자체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인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계속 가는데 이 땡기는 위쪽에서 이런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봐. 에녹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는 이 삶은 위쪽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요 지향의 힘을 때문에 사람들의 전체적인 사람의 걸어가는 흐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반응함으로써 이걸 땡기는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땡기면서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 삶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 땡기는 기능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존재 자체가 형성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인류 전체를 땡기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적에 인류의 그야말로 종점의 위치에 있었는데 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거 전체를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예수님 오셨으므로 그때는 인류 전체를 땡겨가지고 인류가 어느 정도 요 시점까지 왔는데 땡겨서 요 시점까지 왔는데 와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요 보라색 요 수평선 찍어진 요 보라색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성향을 짓고 가다가 교황령이 생기는 590년에 교황령이 생겨서 파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파멸. 그러면 교회가 여기에 단전하게 책임 있는 주체인데 이 교회가 이 뜻을 여기서 봐봐. 요대는 아까 여기서는 에녹이라든지 요셉이 위쪽으로 성향을 일으켰다면 다윗 쪽으로는 교황령 시작돼서 요 시점부터 해건 이게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아래쪽으로 하고 또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마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주체들이 자기들이 종교개혁 한 것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한 상태인 듯이 지금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지금 그런 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방향의 역사를 교회가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위로 향하던 방향이 오히려 밑으로 해가지고 2012년 이래서 인류 종말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요, 우리가 책임적으로 이런 인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책임적인 자세로서 인류 역사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점이 요 밑에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 위에 끌어당기는 힘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도표로 그려놨죠.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이제 백지에다가 그려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1시간밖에 걸리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큰 종이에다 그렸어요. 종이 만들어놨는 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2장을 붙여서 이거 만들어 놨는데 그림은 어제 그렸어요. 2014년 3월 23일 날 이걸 종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2장을. 그러다가 언제 하고 하다가 어제 저녁에 미리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이래요. 요 밑에 요 선, 여기. 요 선. 요 선을 한번 쫙 끊는 거예요. 요 선을 옆으로 끊고, 그 다음에 요
10개입니다. 10개. 하나, 둘, 셋. 요 밑으로, 요 층 밑으로 3개, 위로 7개. 지난번에 한번 요 설명을 한번 했어요. 잠깐 요 구조로 했는데, 이제 크게 그린 거죠. 밑에 3가지, 위에 7가지 하면은, 여긴, 그러니까 10층이 돼요, 10층. 그래서, 영적인, 우리 개인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반응,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 성령님에 대한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 자체를 저는 제 개인으로 볼 때는 10가지 층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10가지 층. 그 중에서 밑으로 지향하는 층이 3가지 정도 있고, 그 부정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지극히 거부하고 성령님 역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했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층을 되도록 적게 한 거예요. 뭐 길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층 3가지하고 위에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층을 세분적으로 해가지고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7가지 두어서 내 상태가, 따라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여기 신앙생활 한다 그럴 적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것 같고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에게 반응하고 있느냐, 요 7가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표상이 나타나고 어떤 열매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는가, 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지. 그럼 이게 또 이게 뭐 완전한 이것만이다 할 것도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7가지 층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서 어떤 지향점,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우선요, 이 중심선이라 합시다. 이걸 기준선이라 하지. 중심보다도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있는 사람들, 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달라지는 내용들, 표현들, 즉 밑으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이라 부를 수 있어요. 이 성경의 표현에서는 악인, 성경에서 나타난 악인, 하나님의 어떤 표현에서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성경의 표현에서 악인할 때 그 악인이라는 구성은 뭐냐? 바로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지극히 반대하려는, 성령님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을 우리는 악인의 자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에 반응하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느냐?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 왕도 전도자요, 선지자도 전도자요, 제사장도 전도자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갖고 통을 틀어서 악인에 반대되어지는 성령님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전도자의 자리로 본다. 악인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만난 사람 자체가 악인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게 악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악인의 그냥 선을 꺼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도자로서 다가가야 되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벽을 쌓고 니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숨이 끊어졌을 때 가능하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까지는 우리는 늘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저들을 대우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이유가 아니겠느냐 말씀. 그러면 강도 만난 자면은 우리에게 뭐냐, 전도자는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여리고서 내려가는 이야기를 내려가는 사람 이야기를 비유하고 강도 만난 사람 비유하면서 그 다음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지. 즉 치유해주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고 안 살고는 강도 만나고 죽고 안 죽고 그 강도에 만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전도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개념이 여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와 악인의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과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비유를 두고 있을 적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은 전도자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대요.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대립적인 차이에서 보면은 전도자 악인을 부르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 악인의 자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전도자의 자리,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는 악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 이런 것으로서 차별을 두는 것이 요 기준선이다. 이렇게 보죠. 또 하나 보면은 동일한 것은 뭐냐? 전도자나 악인이나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요. 귀신 들린 거예요. 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아그리파 왕이 너가 귀신 들렸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다가와요. 데리고 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벌거벗고 그러면 혼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봐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따라오지 마라. 너도 네 동네 네 친척에 가서 너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내용을 너 알려라. 전도자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나 악인이 귀신 들린 것 됐어요. 동일. 요거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귀신 사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인간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탄과의 어떤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별도로 있고 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탄과 더불어서 내 현재 존재가요 그대로 같이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 있다 그래갖고 내가 스스로 전도자에서 사탄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바로 사탄이 같이 공존한다. 그걸 인식을 같이 해야 돼. 인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섭리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지금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하면 삶 전체가 인류 전체가 사탄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어떤 대항하고 사탄의 인식을 누구든지 인식해야 돼요. 누구든지 표현적으로 발휘해야 돼요. 지금은 사탄 가면 꼭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만 나는 거지 앞으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인류 사회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럴 때 이 도표가요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앞으로 100년이 지날지 200년 지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1000년까지 지날지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사탄이 나타날 시대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사탄의 어떤 이 표현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때는 이 내용이요 분명하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 성령님의 반응이지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님의 반응한다고 해서
귀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절대 그거는요, 우리가 잘못 고려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 영역과 인간의 존재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요 밑에 세 가지부터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 세 가지는 에스겔서 33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굴에 있는 자들은 성이나 굴에 있는 자들은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사람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무지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한 절에 33장 27절에.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사람은 칼에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사람은 짐승에, 들짐승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성이나 굴에 있는 사람은 병에, 전염병에서 온역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고 죽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즉 멸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의 형태가, 삶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청을 성이나 굴에 있는 사람은 1단계 바로 밑에 조금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온역에 죽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하고 변명하는 사람들.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몰랐다 하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에 있어서 짐승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밑에 단계 좀 더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외면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어디서 변명하느냐? 마지막에 변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영원히 이것 갖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런 구분들은 후회하는 장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다 하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마지막 영원히 참 정죄받는 자리에서 두고 후회하는, 후회거리를 두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그런 후회한 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 벌써부터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가. 제일 밑에 단계 3단계 황무지에 있어서 칼에 죽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외면하고 이런 거는 부인하고 할 것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공격했다. 이 사람들은 그 가서도 지옥에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이를 갈고 참 이 땅에서 최대한 더 못한 거 후회, 그것이 아마 이를 갈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요거는 더 깊이 요 밑에 부분은 요런 청만 있을 정도로 청이 지옥 가도 지옥에도 청이 있어서 이 세 부류 이상, 저는 세 부류 정도를 보는데 성경의 한 절을 보고 세 부류를 보는데 더 다른 청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환경에는 청은 되지만은 이 계급 그레이드 개념에서의 청은 한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한 청에서 여러 가지 종류는 나오겠지만은 청을 그레이드로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며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 위에까지를 왜 보는데 위에 단계 7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전체 다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인용. 1단계
각 단계마다 마태복음을 적용하면 1단계는 마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 아기 예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어린 모습. 우리의 성령의 어떤 적용 자체를 예수님의 아기 예수 모습에서처럼 우리 개인이 성령님에 반응하는 것이 어린애처럼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용이.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이죠. 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10장 32절.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의 제자 하는 어떤 소속 문제죠. 소속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을 인식합니다. 사탄을. 마태복음 4장에 마귀 시험,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비로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아 난 뒤에 비로소 전파하시니라 하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죽을 것이다. 베드로의 어떤 순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위치, 개인적인 어떤 가치, 이 자체 세상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밑에 세 가지, 위에 7가지를 두고 10가지를 두고 있는데, 요 10가지 두는 연대, 내 개인의 연령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 이거는. 이게 몇 살 때부터 이제 이런 것을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될 사람이냐, 내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60년이라는 어떤 인생 전체를 두어서 30년 이전에, 30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아마도 거의 다 하나님께서 통과, 패스. 30세 이전은 그때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물론 한 일에 대해서 공을 따지고 살을 따지고 어떤 그 내용을 볼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 인식이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반응을 나타내는 시기는 30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개인이 관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60을 딱 해가지고 반 잘라서 적어도 절반 이하는 하나님께서 봐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에서 30세 이전에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실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려준다. 성령님을 어떻게든 인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유예기간. 30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카운트해야 된다. 적어도 연대를 30세 이후 되면, 개인이 30세 이후 되면은 나는 성령님의 섭리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 요걸요 점검을 해요. 점검을. 그 7단계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단계라 해도 30세 이후에서 바로
뭐 1단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더 뛰어넘을 수 있어. 어느 단계에 내가 비로소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는데 내가 2단계가 있구나. 1단계부터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벌써 어느 단계가 벌써 팍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샌지 모르지만 이 단계 구분은 1단계 있어야 되고 2단계 있어야 되고 그래 3단계 한다 이런 게 아니야. 어느 날 자기가 3단계 갈 수 있고 어느 날 5단계 갈 수 있고 알 수가 없어요. 평생 가도 1단계 수준에 안 갈 수도 있고 1단계도 안 갈 수가 있다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한 단계라는 것은 그렇게 이런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 요 단계에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나이에 따라서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간다. 그냥 1단계 있으니까 2단계 올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 구분은 그래. 요 보면은 요 단계 표시를 할 때 앞에 보니 요 십자가 그냥 계단이 그냥 이렇게 한 계단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단 여기 일부러 딱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오고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십자가 하나씩 있죠. 십자가. 십자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걸을 때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 단계 한 단계가 자기가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뭐 세월 지난다고 해서 그냥 덜렁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 평생 가도 이 단계에 내가 지금 1단계 정도도 안 되는 자기가 죄인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소속 자체가 그냥 뭐 교회 다닌 그 정도만 알았지 평생 가도 예수님에서 전도 한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 말 한마디 못해보고 죽어간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이런 차이에서 그야말로 평생 요 중간에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훨씬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숫자적으로 위에 7단계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라고 내가 당연히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쏠릴 때가 있다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 거기다 막 사람이 쏠릴 수가 있고 1단계, 2단계는 참 전혀 자기하고 어떤 자기 삶에 전혀 관계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박해시대 되면 그래요. 박해시대. 예수님에서 지대로 모르는데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봐봐요. 어린애도 그렇고 부모님이 순교지에 가가지고 애가 병들어서 죽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거는 순교자 반열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요 여러 가지 상황 기독교인들이 기독도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타낼 거냐. 성령님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을 그걸 기준해가지고 기독신앙, 기독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이라고 하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또 성경을 읽는 사람, 이 종교적인 분류에서 기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여기 영어로 한자로 적어놨네요. 여기 기독이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이라는 기독. 한자로 그리스도란 말이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자리 길도자를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행하는 그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도자를 쓰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크리스티안니티, 크리스찬 요까지 크리스찬인데 그거다가 ITY를 넣어갖고 크리스티아니티. 이건 기독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여기 크리스티아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표현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막연하게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에서 나타내느냐,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그런 어떤 책도 있습니다만 그런 책은요 서술적이라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거는 삶의 삶.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 내용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반응해야 되는 요소로서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개인에게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어떤 형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내한테 요구하는 게 뭐구나. 내가 그때 반응하는 게라니. 그때 나이가 30대 지나버리면은 그때부터 이 반응에 자기가 부지런히 어느 요소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요구하느냐. 그 한 단계 한 단계 직장생활 할 때냐, 사업을 할 때냐, 안 그러면 학생 때 뭔가 배우고 있을 때냐. 이런데 나이가 30대 버리면 요 단계에 분명히 한 단계를 어느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다. 내가 지금 이 단계구나. 한 단계 거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스겔서 21장 6절에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갈 때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한다.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렇고 어쩌면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요. 내 삶의 그 자체 가치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절망적인 어떤 요소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받침,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기서 내가 솟아날 때요. 그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자기와 같은 경우 없는 거예요. 유독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개인의 끊임없는 고민과 삶에 대한 어떤 철저한 현재적인 그 표현이요. 묻어놔야 그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 7단계의 이제는 하나의 그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거예요. 1단계는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죄인됨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이라.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죄인된 건 내가 알아요. 성령님의 섭리 속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성령님에 대한. 그 다음에 2단계는 하나님과 교제.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 하는 거,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한테 뭘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인의 어떤 접근, 그걸 기도로 시간을 둔다. 또 별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그 환경 내가 누리고 있다. 그 단계로 볼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기초 단계로 보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 되어진 것에서는 그야말로 좀 누구든지 다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좀 폭이 넓은 어떤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라 하면은 기도는 이제 개인이 자기의 어떤 사역,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예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물론 그 속에서도 각 단계마다 그 속에서도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나올 수 있죠. 참 잘하고 있다. 억지로 하고 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구분을 별도로 하고라도 단계별의 이런 또 각 단계별의 이름을 둔다 이거죠. 3단계는 아까 했지만 천국 자체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천국이다. 내 삶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의 인식을 내가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을 누린다면은, 현재적인 삶에서 천국을 누린다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뭐 종교적인 구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가능하고 교회 안 나니까 불가능,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 가능성을 두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그 차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다 누려야 되는데 자기만 누린다. 여기에서 분명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4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떡하든지 자기 삶 속에서 예를 쓰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반응이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니는 되고 니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다 차별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에서 반응한데 본인에게 요구하는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살렸는지 사는 모양하고 전혀 달라요. 구차하게 살면 사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학교 문턱에 안 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건 부정함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데요. 부정함이 없어요. 과거에는 성경이 없을 때에는요,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림으로 물고기 한 마리 그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온 인류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다 이거. 그럼 5단계 인생 가치.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나를 비롯해서 내가 분명한 가치를 깨달았으면 한 인간의 살아가는 가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요 가치에서, 인생의 가치에서, 개인의 삶의 가치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기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요. 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주어지는 이 기회랍니다. 이거 지대로 우리가 알면은 살아가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 정책이고 뭐고 전체가 보면요, 다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지. 근데 자기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잘못된 건 전부 다 자기가 짊어질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조금만 그래 하면 되는 건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가치를, 어떤 기회를, 내가 살아가는 기회를, 천국을 누린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는 이 분명한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이 인식을 바르지 못하면은 주변에 있는 것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이거 다른 사람이 해서, 이거 전부 다 어떤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알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생기는 게고 내 주변에서 보는 건데, 그러면 그것 자체를
자기 삶의 가치에 인생 가치를 연결해서 내가 책임질게. 내 그래 봐봐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그거 내가 책임지고 갈게. 이럴 수가 있어. 만약에 사람들끼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의 책임이다 하고 그걸 전부 다 떠말락하면요,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전부 다 개인이 책임이라고 떠맡는다면은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청구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핑계내 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보이지. 요런 차이가 있다, 요런 차이가. 요 나의 가치에서 그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내 후손에 대한. 내가 있으므로 내 후손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있어야 내 후손이 있어야 되고, 이 후손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주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그 사람이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게 내 후손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가치, 이것이 어떤 그 형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서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술적으로 그냥 뭐 이야기가 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죽으려고 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자리. 근데 이 죽는 것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도 있지만은 보다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미가서 7장 6절에는 동일한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순교라는 것은 내 생명을 참 빼앗는 자에게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그런 자리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순교지만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에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서라도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도 순교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연결할 때 사람의 원수를 자기 집안 식구로 보고, 집안 식구들하고 잘리고, 또 그 주변의 환경에서 낮은 자리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아까 그랬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인다. 그럴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도 순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폭을 넓혀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 계산에서 6단계인데 요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있다 이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 순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마지막에 거지 나사로 7단계 마지막 7번째가 거지 나사로의 삶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지이기 때문에 인정할까? 나사로의 삶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지로 살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걸 붙잡는 거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사로의 삶이 거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흔적을 예수님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을 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사람에게 어떤 형편을 통해서 짓밟히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다 거기서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가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순교가 아니에요.
살아나가는 그 삶이 가장,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거지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9절 이하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과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당시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유대인들이 되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의 범위 안에 아브라함부터 거지 나사로까지 그 삶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럴 때에 거지 나사로 마지막 단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지막 단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려고 해요. 요 기준이, 요렇게 되어지는 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종하느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굴종하느냐. 요 네 가지.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섭리에 굴종하는 과정이 있고, 복종하는 과정이 있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고, 준종하는 과정이 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거. 그 준종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복종, 순종, 굴종 하면 다 알죠. 굴종은, 이거는 전도자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굴종은. 즉, 비굴하게,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그러나,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이거는 굴종은 어디서 나타나냐? 아까 말했지만, 요 기준점 밑에 있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굴종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는 뭐 참 의도적으로 내가 좋아서 한다 하지만요, 이거는 굴종이에요, 굴종.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쩔 수 이래 한다 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에 만들어 놓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굴종이라, 굴종. 전도자들은요, 전체가 다 복종 이상이 돼야지. 그러나 전도자 중에서도 굴종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억지로 갈 수밖에 있는, 전도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의 베푸는 은혜죠, 은혜. 안 가려고. 전도자의 자리에 안 가려고. 요나 선지자가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롯 같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 소돔 고모라 떠나가는데 안 떠나려고. 그런 내용이 있다, 굴종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참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결국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고,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때, 그가 결국 남긴 것은 좋은 열매보다는 참 후대에 두고두고 좋지 않는 열매를 남기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그런 내용에서 굴종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준종은 순종보다 더한 거예요. 순종은 그냥 순순히 복종한 거는, 준종은 절거히 나간다. 절거히. 순종은 그냥 주어진 여건 환경에 따라서 늘 버릇이 돼갖고 나가는 거지만은, 준종은 기쁘게 가네, 기쁘게. 이거는 예레미야서 35장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이 후손에게 술 먹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장막 짓지 마라. 그래서 천막 생활하고 다니는, 천막. 집을 안 짓고 천막 생활하고 다니는. 그걸 이제 조상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후손들이 대를 가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편한 생활을 다 마다하고 조상이 남긴 거라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이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종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께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잘 따랐다고 준종했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요나답 후손들에게 주어진,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준종, 순종, 복종, 굴종, 요 네 가지가 결국에는 청을 만드는데, 1에서 7가지 청을 만드는데 개인에게 성령님의 섭리가 있다. 성령님의 섭리가 있다. 준종, 순종, 복종, 굴종. 굴종은 또 예를 들면 우리 전도자 속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순종이나 준종은 에스겔서 아까 말했지만 에스겔서 2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허리가 끊어지듯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눈 웃음이 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더라도 그것 자체를 받았으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휘바람 치면서 날아가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휘바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허리가 끊어지지 아파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자기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다 못해서 되어지는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데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 그런데 굴종은 그에 비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 사람의 원수가 그거 또 나오잖아요. 사람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맡겨진 사역을 맡아나가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다. 이 전도자로서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적용한 내용은 또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적용할 때는 또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준종, 순종, 복종, 굴종을 할 적에는 제가 들어가는 성경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전도자들이 저기 기준점 위에서 나아가는 이 전도자의 지향은 전도자가 지향한 내용은, 자세는 아까 지금처럼 나온 게 자세입니다. 자세. 근데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가 뭐냐니까 바로 진리, 지혜, 교회 형태로, 진리의 형태로 성령님이 나올 수가 있고, 지혜의 형태로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운영의 형태로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하나의 표상이 되어질 때,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진리가 하나의 사회적인 전 인류 속에서 진리가 모든 표상입니다.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서의 진리,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진리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지향해야 될 하나의 보편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 보편적인 단어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목표점, 모든 언어의 표현을 두고 올 때 가장 어떤 사람마다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진리란 말로 공통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진리가 있지만은 또 성경에서 계속 흘러가는 진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같이 얹혀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요소의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에 우리가 하는 대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 하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것에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모든 인류 사이에 다들 교회하면 지금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목표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다. 교회의 머리요, 진리의 머리요, 지혜의 머리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지혜의 성령님으로, 교회의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위치에 성령님을 통해서 시대마다 주어지는 인류 전체가 붙잡고 있는 그 시대에 항상 토업으로 포스트 되어지는 위치에, 토업으로 되는 위치에 전도자는 늘 그것을 제안을 해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야 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늘 전도자는요, 항상 당 시대, 동일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내용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이걸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한 개인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는 어떤 전 인류적인 위치에서 나에 있는 위치,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비교해보면서 앞에는 어떻고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인류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은 어떨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 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남겨놓게 이런 자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